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비도 오고 좀 후덥지근한 날씨도 불구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19번째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고, 그때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는 호세아서 6장까지, 사실 6장까지가 이제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이제 열왕기 이제 왕조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호세아서가 너무 재밌다고 목사님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7장 내일 8장 이렇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우리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서를 이렇게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면 예레미야를 해야 되는데 그럼 52장을 다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요점만 해달라네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또 5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주로 말씀을 부탁을 해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호세아는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선지자 한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였고, 또 그 음란한 여자가 세상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리는 참 불행한 일을 또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와 사랑하라고 가보니까 떳떳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챙겨서 또 사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징벌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이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해 나가고 패역해 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치료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먼저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죠. 요새는 또 첨단 과학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진단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죠. 뭐 이렇게 외국에 가면 검사 하나 맡으려고 그래도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한국은 그날 가서 그날 할 수도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가 아픈지를 의사한테 다 보여줘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한테 가야 되죠. 의사한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의사한테 내 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병듦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해도 그걸 거부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치유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에 전체 흐르는 내용은 비슷한데 크게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상함과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피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본문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제 치료하려 할 적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요거를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 주석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적에 하니까 그 악이 다 드러나지더라. 이게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 치료하려 하니까 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치료는 완전한 거였고 회복이 돼야 되는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는데 오히려 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지금 요 행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음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적에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기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것은 당시 이제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아주 그 공의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면 그들이 겸손하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괴사를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이 안으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에 왕궁이나 관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백성들을 수탈했던 당시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사회적인 약자들, 지도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수탈하고 물질적인 탐욕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회를 보면 힘이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늘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만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좀 약자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힘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치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누구는 강자고 누구는 약자라서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같은 교회 안에서 약자들을 만약에 괴롭히거나 함부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힘 있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악한,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 속에서 그런 금은 거래가 오고 가는 것들을 다 기억하는데 저들은 그 마음에 그것을 생각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반드시 치료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사회의 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세상의 힘으로 힘을 지배하면 그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그 힘에 줄을 섭니다. 힘의 라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부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들을 아부하고 방백들을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는 거죠. 참 잘한다고 속으로는 욕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어떤 스타가 되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힘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서요. 거짓말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치료하심을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그런 것을 치유하는데 거부한다면 저는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제가 이제 그 인재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인재라는 단어를 싫어하냐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자꾸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도들에게 스타로 부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기쁘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마치 제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회사는 그래요. 세상 학교는 그렇습니다. 똑똑한 한 애가 그 학교를 유명하게 만듭니다. 회사도 똑똑한 한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다 목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자꾸 세상 이론을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 나와야지 교회가 성장한다고, 발전한다고.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니까 그 힘에 여기 보니까 악한 것으로 왕을 기쁘시게 하고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그러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호의를 베풀면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부합니다. 정말 순수한 모습일 때 저는 받습니다. 제가 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식사를 자꾸 하자고, 근데 제가 전임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두 번은 갔어요. 가도 돈을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 식탁에 놓고 왔어요. 식사값보다도 더 많이 놓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항의하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다른 목자하고 다르냐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3절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목회자가 바로 서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치료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으다. 오늘 이 그림 언어가 하나 나와요. 달궈진 화덕. 달궈진 화덕.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구우려면 화덕을 달궈 놔야 돼요. 화덕을 달궈 놔야 되는데 일단 달궈 놓으면 불을 갑자기 화덕 달궈 놓은 거를 이렇게 확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달궈진, 요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을 부치거나, 전이 아니라 빵이죠. 이렇게 할 적에 미리 화덕을 이렇게 달궈 놔야 돼요. 그러면 쉽게 그것을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끝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를 나쁜 짓을 하려고 이제 빵 굽는 건데, 그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그림 언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이
준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빵을 구우려고 달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려고 이제 벌겋게 달고 놓는다. 그렇게 이제 풍자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비유하는 단어. 그래서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으다. 빵 만드는 자가 빵을 구우려고 화덕을 달고 놓듯이 이 간음하고 나쁜 짓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나쁜 짓을 할까? 지금 그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빵 만드는 사람이 화덕을 달궈 놓고 이제 멀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죄악 지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빵을 구울까? 지금 그것을 궁리하고 있는 모습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호세아 7장에 유명한 암송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뒤집지 않은 전병도 여기에 연관된 그림의 언어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5절에 말합니다. 우리 왕의 날에 이게 북이스라엘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약 45년 선지자를 했는데 제 13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19대 호세아 왕까지 쿠데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19명 중에 9명이 쿠데타를 했고 호세아 선지자 할 적에 4명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예후 왕조인데요. 그 뒤에 스가랴, 살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문하임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다음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호세아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이 모습인데 왕이 세워지면 이제 왕의 되관식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왕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계속해서 등극하는 되관식을 하잖아요. 우리 왕의 날. 그러니까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풍자하는 말인데요. 아까 달궈진 화덕 같은 분위기. 어떻게 하면 이 왕궁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왕궁 속에 왕의 날에 방백들이 마치 그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것을 이제 술에도 비유를 합니다.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술을 그렇다고 데펴서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말하고의 이제 연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까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게 아까 말하는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빵 만드는 사람이 화덕을 달궈 놓고 어떻게 하면 땅을 탁 만들까? 내가 또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괴롭혀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이 화덕같이 아까 불에 달궈진 화덕같이 준비하니 예비하니 그 말이에요.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다. 밤 자고 나면 왕이 바뀌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힘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에 그 일을 결론을 냅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쿠데타를 말해.
술 먹고 파티하고 해놓고도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빵 굴려 불 올리듯이 또 죽이고 살리고 했던,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것이 늘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교회가 이러한 이상한 어떤 힘으로 교회가 통치되고 할 적에 그 아픈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또는 그런 안에 있는 끼리끼리 당을 만들고, 신약에서 이제 당을 만드는 거 하나님 계속 싫어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당을 만들면 그것이 힘으로 작용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당을 만드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안 하겠다고 뭐 저게 좀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의 잘못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고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 우리 전주교회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뜻을 청년들이 가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호세아서에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제 하나님이 사실 에브라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북이스라엘을 싫어할 때 호칭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혼잡되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제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아직도 덜 익은 허옇게 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 전병은,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음이 이제 첫 번째 그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병을 굽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타지 않게 구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열방에 혼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된 그러한 제물이 되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열방에 혼잡되니까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그래서 아직 익지도 않은 면이 돼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붙어가지고 거기는 새카맣게 타 있다는 모습을 풍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어버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세상만 알고
죄 짓는 것에만 열중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의 정확한 뜻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이 많은데요, 그냥 시편 18편 1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도 하고 찬양도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그래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랑이 뿜뿜 일어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힘은 돈이에요. 그래서 다 돌았어요. 세상의 힘은 권력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뭔가 힘을 써보고 싶어 하는, 세상의 힘은 권력이에요. 또 요즘 같은 최첨단 이 IT에서는 세상은 힘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힘, 그런 것을 많이 알면 연봉이 다르지요. 제가 미국의 산호세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산호세 교회가 있어요. 거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산호세에 직장 다니는 분들 연봉을 듣고 내가 기절했어요. 뭐 괜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직장 다니니까 연봉이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힘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어떻게 되었으나? 삼키웠으나, 이 삼키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이미 세상에 삼키워져서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나의 힘이 되신 권력이요, 지금 이루고 앉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이 다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들이 뒤에 보니까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요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힘에 삼키워져서 세상의 그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래서 그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적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 구워져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세상의 힘에 삼키워진 바가 되는데
그걸 뭐 하고 있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것이 뒤집지 않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병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뭐하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백발은 성경에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성경의 개념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이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징이 이게 백발이에요. 근데 백발이 됐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늙으셨을까? 교회도 이렇게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올까? 근데 속은 새카맣게 세상에서 타가지고 그것도 못 깨닫는 백발이 겉모습만 백발이지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뒤집지 않아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찌든 모습. 그래서 백발이 얼룩얼룩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그렇게 세상의 힘에 빼앗겨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 이제 혹시 책을 보면 별 희한한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정확하게 그 뜻을 번역해놨어요.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하늘나라 가까워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삶은 새카맣게 세상의 힘에 삼키워져서 새카맣게 타 있는 그 이중적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것도 뭐 하고 있다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늘 돌아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기를 안다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를 늘 느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테스형을 찾는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남을 볼 수 있는 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를 몰라요. 왜 자기는 모를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신앙은요,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혹시 내 신앙이 뒤집지 않은 전병일까? 우리는 늘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교회 와요. 그래서 위에는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는 세상의 힘에 삼키워져서 새카맣게 타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근데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재물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도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한데도 그것이 싫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들으라고 이야기했죠. 예, 형제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 들으라고도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것을 기분 나빠요. 이게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하고 좀 충돌되는 말씀이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저 인간 두고 보자, 이게 뒤집지 않은 신앙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의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밑에는 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힘에 찌눌려서 삼키워져서 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 돌이켜 봐야 돼요.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탑니다. 세상의 그 힘에 삼키워져서 밑에는 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치유되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사실 알고 보면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치료 필요 없는 거죠. 깨닫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호세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교만이. 하나님 치료해 줄 거 없어요. 나 잘 살아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어리석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의 남동생이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래서 저보고 신방을 좀 가달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술을 마세요.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굉장히 귀한 집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받아주고 키웠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혼내면 그 할아버지한테 혼난대요. 할아버지가 막 금이야 옥이야 막 그렇게 키우는데, 공부는 안 하고 또 어디 학교 다니면서 술을 배우더니 맨날 그래 술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아저씨 이제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라진대요. 사라지면 요새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골에 있을 때 벌써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주 대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농이라고 그러지, 장농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게, 그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술에 지금 타고 있어요. 세상의 힘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알고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그 밑에는 시커멓게 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들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결국은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간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로 포로로 가는구나,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들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하면 안 떨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될 화있을 진저 저희가 누구를 떠나?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참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교회 조금 다니시다가 이렇게 떠나신 분들 제가 돌아오게 해보려고 참 많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한 분들이 있는데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릇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릇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그릇 가는 거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왜 글로 가느냐? 아무리 치료해 줄라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죽는데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세상의 힘에 삼키워졌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세상의 재미를 드리거나 세상의 맛이 들이면 하나님 별로 재미없어요. 하나님 제게 누가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답니다. 교회는 꼰대들이 다니는 데라고. 그래서 꼰대가 뭐냐 했더니 어쨌든 요새 애들은 그런 단어를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릇 가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서 치유해주고 구속하려고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럴 적에 우리의 신앙적인 환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나만의 이야기를 할 적에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감추고 하는 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 나만이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세고 용맹했고 지혜가 있었냐면 백전백승의 장군이 되어서 그 주인의 앞에 큰 용사고 장군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고라. 다 벗어서 환부를 다 보여줘야 돼요. 감췄던 것을 벗어야 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유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